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그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낭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에 베푸신 은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까지 주의 사랑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새벽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을 간절히 앙망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표심판을 또한 기대하고 또 그 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과 또한 말과 혀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까지 지혜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에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이 예배하고 성전에 기초를 쌓고 또 거기에서 찬송하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손길이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판단 가운데는 납득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연 이것이 또한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서 혹시 이렇게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도 인하여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기초가 재개되었을 때 이제 성전 재건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고자 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결단하여 회복으로 또 주님의 힘을 입어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 그 순간 가운데 늘 영적인 도전이 공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결국 이방 민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였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인색할 정도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물러갔으면 이제 그만이지만 오히려 저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방인에게도 지금 볼 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함께 건축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저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까지 그 모든 이와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상과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방인들도 사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거절당했을 때 그렇군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저들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함께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따랐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저들의 반응, 이방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방해죠. 결국 자신들의 그 간계, 그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능히 넉넉히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선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와 같은 그 분별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불의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계속되는 그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어서 오랫동안 약 16년 동안 결국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는 그 발판이 어떻게 보면 그 시초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멈췄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섣불리 이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로 또 한 발짝도 어떠한 진척이 없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가장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전보다 더 힘써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두고 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한 미혹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그때부터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시작되었다는 것. 사실 천국은 어찌어찌 잘 되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와서 그때서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처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을 막기까지 이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임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계속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가 됨과 동시에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또한 도전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다 말씀하셨기에 이와 같이 사단의 그런 거친 공격과 그러한 미혹의 도전이 우리의 오늘의 삶과 신앙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패하지 않고 성령께서 끝까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또한 그런 구원의 또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 영적인 그런 도전도 함께 있다는 것, 시작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도전이, 그러한 미혹이, 공격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한 주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나아가지만 바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영적인 도전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늘 기억하실 것, 영적인 도전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은혜,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은혜 주었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준 대로 이 말씀을 내가 친히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가운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때마다 멈추고 막히게 되고 그러한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제가 두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때 기도뿐만 아니라 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이 가운데 결코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절망이 그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엄습해 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먼저 주의 손길 안에 주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자라는 것. 저 어떤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의 손길이 결코 우리를 주님의 손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다가올 때 기도는 당연하고 그 기도에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감사는 결국 이렇게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솔직히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것만으로는 감사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감사할 어떠한 거리가 소위 말해서 말이죠. 그러한 감사의 상황이 될 때 그 결과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건 바로 이 상황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차 미안하다. 내가 잠시 방심하였다. 그래서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은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날 줄 알죠. 충분한 은혜를 받은 줄 알죠. 시작된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완성,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어려움, 미혹과 그러한 도전은 그 철이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라 해서 복이라 해서 좋을 때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난의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이제까지 겪어오지 못한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다 내 일생에 살아봤을 때 모든 고난이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리라 도우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니까 소위 세상 말로 요행으로 그렇게 시험을 우리가 싹싹 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이와 같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죽을 것 같지만 이러한 시험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상에 돌아볼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돌아보면 그때도 죽을 것 같고 또 그 이전에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어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엘리야가 결국 로뎀나무 밑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굴 가운데 숨고 싶은 그러한 말도 못할 극심한 절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동굴에서도 꺼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결국 무엇이에요? 말씀이고 말씀이고 또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낙심과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분명한 가능성,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의 은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광, 거룩한 모습을 이르기까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고난 이후에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고개를 떨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향하여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 광야의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성령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보다 더 힘써 우리보다 더 앞서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나 어떠한 그런 멈춤과 또한 그런 포기와 절망의 그러한 느낌마저 압도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이와 같이 그 어둠에 밀려오는 그늘을 구름을 한꺼번에 내모시고 다시금 광명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셨는지요.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붙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면 믿으라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면 우리는 이기게 된 줄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소망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반월제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반월 지역과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열방과 북한 땅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보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으나 거친 도전과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멈춰설 수밖에 없는 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마저 멈출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 하나님 이것은 결코 영적인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쉼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하기를 애쓰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 줄 또한 믿으며 너희는 믿기만 하셨사오니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라는 하나님 이와 같이 감사로 믿음을 도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